5월달 마지막 예배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우리를 깊이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비가 오는 날에도 우리의 발길을 성전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예배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만국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주일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께로 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알기 원하옵고 우리 모두가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와 모든 은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김이 나의 삶에 주의 은정 담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는 향기로운 절의 감사 외로운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강하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직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도
빛을 주심도 감사 구름도 난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부여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아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의 길 바라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드리며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물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매여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없이 벗어먹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어쩜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보람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랫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배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일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악이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 줄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데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등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데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예냐고비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운명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데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분명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살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합니다. 아멘.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양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183장 다 함께 찬양 드린 후에 최정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있습니다.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의 진정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에 늘 거하 계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이렇게 생명의 단비를 내리는 가운데 저희들 하나님의 행복한 순복음교회 이 제단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진정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 앞서 저희들 주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회개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이 나라 이 땅 위에 주님께서 아름다운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복중의 몸으로 주님의 자녀의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진데 종종 하나님의 길을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오니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거듭나는 귀하고 귀한 시간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나라 이 땅을 주님께서 귀하게 높이 들어 사용하심을 진정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땅 진정 선열들의 주여 순교의 피가 전국에 주여 퍼져 있는 이 나라 이 땅 주님께서 언제나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 중에 품어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 그 뒤를 따르며 그의 자손들로 주님 앞에 새롭게 날마다 하나님의 천국길을 예비하며 나아가옵나이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 아버지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전 세계를 통하여 주여 높이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주님 하나님의 손민으로 하루하루를 주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세계 만민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가는 위대한 주님의 선택의 백성으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높이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면류관으로 저희들에게 주여 관을 씌워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께서 어여쁘게 날마다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토록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여 지금까지 지켜주셨을진데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는 어찌하여 주님 저렇게 이단 사설이 만연하고 하나님 아버지 인본주의가 날로 더 드세어 갑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주여 새벽 기도로 이 땅을 깨우는 주님의 귀한 주여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다시 한번 주여 경제 부흥으로 온 세계로 뻗어나가는 이 나라 이 민족의 경제로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의 정신세계를 주님께서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주님 정신세계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께서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계적인 문화로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을 따르며 전 세계로 뻗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이른 비 성령의 은혜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의 큰 은혜로 늦은 비 성령의 은혜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영광으로 이렇게 새롭게 하나님의 귀한 행복한 순복음교회를 이 땅 이곳에 세워짐을 무한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주야로 가르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열매를 이 땅에 뿌리며 거두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이 박천동 일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여 이곳에 온전하게 심는 하나님의 행복한 순복음교회로 주님께서 높이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그 큰 사명을 날마다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귀하신 주님 나석주 담임 목사님 그 사명을 위하여 불철주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도 그 뒤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진정 저희들 주여 가정마다 하나님의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에 젖어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귀한 주여 그릇들로 대들보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주여 이끄는 큰 제목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아가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거목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 하늘의 물꼬를 주님 저희들에게 주여 큰 강물로 틀어주시옵시다. 하나님마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병든 곳이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문제가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손천대 만대까지 하나님의 귀한 가문으로 영광 돌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말씀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종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온전히 그 반열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 성령 충만이란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주실 때 할렐루야로 하다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죠.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예수 믿게 하고 구원 얻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도록 하신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인 겁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함을 통해서 여러분 구원받았음을 새로 깨닫고 더 뜨거운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성령 강림이 오순절 날에 이르렀을 때 나타났다겠죠. 이 오순절 날에 대한 의미가 좀 구약과 신약의 의미가 조금 다른데, 구약 때 오순절 날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된 거죠. 율법과 관계되어 있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고, 또 두 번째는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바로 첫 수확을 하는 그런 절기인 겁니다. 열매, 가나안 땅에 들어 첫 번째 수확을 얻었을 때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 절기고, 그러니까 오순절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율법과 첫 수확을 얻었던 그 수확의 기쁨이 함께 있는 절기가 바로 이 오순절인데, 바로 이 신약의 시대에 이 오순절 날 성령께서 오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함을 다 청산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50일째 되는 날 그 오순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많은 제자들과 백신문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던 바로 첫 교회의 시작이 바로 이 오순절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구약에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면 이제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탄생케 하시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열린 것이 바로 이 오순절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순절날 성령께서 이 마음으로 교회도 탄생되었고 성령께서 오심으로 구원의 길이 열렸고 이제는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고 하늘의 능력을 얻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요. 우리 찬송가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 한장 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게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주의 권복을 받는 참된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님이여 나를 엎드려 참된 평안을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격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정력과 나의 모든 욕망 십자가의 이미 몫을 받았네. 밤이 지나고 무거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고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오늘 시간에 합심을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성령을 보시고 충만케 역사하셔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성령을 부으시고 충만케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나를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여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하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과 꿈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오 성령이여 임하시고 임하여 주옵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생수자에 운행하신 성령 하나님, 오늘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생각과 마음이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셔서 이제는 내 중심적인 인생이 아니 아버지 중심, 하나님 중심,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주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시거든 무슨 말이야 민자의 능치 못함이 없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들을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본능의 숫들로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말씀 모여 우리 모든 성도들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능력으로 가득 채우시고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하나님의 성령의 예배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이 이 삶 가운데 나타나고 천국을 더 확장시켜 나가는데 우리 모든 성도의 쓰임받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임하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갖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나라 민족을 기도할 때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이 나라 정의롭고 아름다운 나라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나라로 새롭게 되어서 더욱더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성도들 뜨거운 마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한번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의 능력으로 가득 채우시고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자신감이 있고 생동감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심으로 해서 교회도 탄생이 되고 또 우리 함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이 이제 주님이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령과 함께 동행할 살다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어느 천국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어떤 모습을 살아가느냐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바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 2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고 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더니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바람은 하나님의 영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그때 바로 아담이 흙덩어리였던 그 아담이 생기가 들어가면 생명이 되어서 살아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호흡이 그에게 들어감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야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바로 이 생기가 하나님의 호흡인 겁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그 육신에 들어가게 되자 살아있는 사람으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호흡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돼요. 하나님의 호흡이 다가오면 죽어있던 그 마른 뼈 같은 것도 살아나게 되고, 흙덩어리였던 아담이 생기가 들어옴으로 살아난 것처럼 죽어있는 우리 영혼 가운데도 성령이 들어오니까, 살아있는 생기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나게 된다.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지만은 그 영이 죽은 사람이 대부분인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다 죽은 영혼입니다. 살았다나 죽은 영혼인 겁니다. 그저 육신의 겉껍데기, 마른 뼈와 같은 흙덩어리 같은 그런 육신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죽어있는. 그러나 성령께서 오셔서 그 죽어있는 몸뚱이에 생기가 들어가게 되면 그 영혼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사람인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송하는 그 모습을 보면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기가 흘러 들어가서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고 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성령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으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들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리라. 그 말씀을 제자들이 기억하고 있었죠. 그래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40여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는데 그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을 때 50일째 되는 오순절날이 이르게 되게 되었을 때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집안에 가득하더니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불의 혀 같은 것이 각사의 머리 가운데 나타나더니 갑자기 입술이 열리더니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함이 나타난 그러한 표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람처럼 임하는 성령을 충만히 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성령은 바람과 같은 겁니다. 바람이 불어와야 오염된 공기가 다 떠나가고 황사가 불어올 때 깨끗한 바람이 불면 황사가 떠나가듯이 우리 삶에 다가와 있는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 마귀로 오염된 생각들이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되면은 우리 마음속에서 다 사라지고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거룩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으면은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더러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악한 생각, 거짓말로 가득 찬 인생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을 다 바람으로 불어서 내쫓아버린다. 새롭게 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우리 마음속에 더러움이 사라지고 거룩함이 다가오고 희망과 소망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운명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서 거룩함을 회복하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옴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달라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 믿는 것으로만 만족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보내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명자가 될 때 그 인생이
참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잘다 칭찬받는 인생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 15장 13절에는 소망의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삶이 달라지고 의와 평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120년이 이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어요. 1903년도 원산에서 큰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하디 선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회개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회개운동이 한국 교회사에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된 그러한 회개운동인 겁니다. 이 운동을 통해서 4년 뒤에 평양 대부흥운동의 기원이 되는 그러한 운동이 원산에서 먼저 있었던 겁니다. 이 운동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하디 선교사인 것. 이 하디 선교사는 캐나다의 감리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나이 10살에 부모님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홀로 고아가 되어서 어렵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해서 의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한 친구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이 하디 선교사의 마음속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유익한 존재가 되자라는 그런 마음에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유익한 존재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렇지. 내 육신의 종력과 내 만족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한국의 선교사로 자원해서 이 땅에 들어오게 돼. 1890년에 부산에 도착해서 2년 후에 원산으로 갑니다. 원산에서 작은 병원을 열고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또 선교부에서 우리와 복음 사역을 맡아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설립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디 선교사는 주일 예배 제대로 지키지 않는 성도를 따끔하게 징계하면서 성경 공부시켰어요. 타락한 교인들을 출교시켜버리고 엄격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엄격한 그의 신앙 지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었어요. 영적인 침체도 빠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은 원산 대부흥의 은혜를 이끌어낸 한 요인이 된 것. 아주 곧이곧대로 말씀 그대로 엄하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했던 이 하디 선교사가 결국은 어떻게 되었는가? (1903년도에) 원산으로 피난온 선교사들이 모여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기를 원해서 이 하디 선교에게 효과적인 기도를 위한 3가지 필수 요소를 강연하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디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자기 자신이 정직하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제 강연을 준비하는데 자기에게 너무나도 신앙이 부족하다는 것을 자기가 느낀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믿는 자에게는 어떻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에서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는 그런 말씀도 있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기 자신이 믿음이 너무 없는 거예요. 너무 없어.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 자신이 안 겁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효과적인 기도를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딜레마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강의를 준비했는데 그 강의를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깊이 만나는 체험을 하게 돼요. 바로 성령 충만을 받은 것.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기 자신이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된 것. 그럼 기도회를 계속하면서 내내 울면서 동료 선교사들과 공개적으로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기 시작한 것. 예전에 자기의 잘못했던 것,
교만했던 것, 우월감을 가지고 남을 깔보고 우습게 했던 그런 것들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 그의 백인으로서 가던 인종적인 우월감과 의사로서의 신분적인 교만함, 성령 충만 없이 해온 사역 등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하디 선교사의 개인적인 회개와 통회를 통해서 이 한국교회에 놀라운 영적인 부흥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데, 바로 한국교회 성령이 임하는 통로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이 회개 운동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회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또 어떤 진천수라는 성도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병든 아내를 미워했고 술을 마시며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아내가 병들어 죽은 후에는 이를 수습하느라 친구와 명절을 함께 보낼 수 없어 아내를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하고 통회하면서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잘못을 이제 회개한 거죠. 죄를 뉘우치고 죄를 자백하면서 간절히 그렇게 회개하기 시작. 이러한 사건들이 많은 사람들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여기저기서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나도 잘못이 있습니다. 나도 남의 거 도둑질하고 남의 거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1903년에 원산 부흥 운동을 시작으로 해서 1907년까지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그것이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회개 운동이 일어남으로 해서 이제 그 회개를 통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 회개하니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임하여서 큰 은혜 속에 믿음 생활할 길이 열려져. 그때만 해도 성령이 어떠한 것인가 잘 알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체험하는 것인가 잘 알지 못했어요. 왜? 그때만 해도 복음이 전해진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1885년 정도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해서 얼마 되지 않은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령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자복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넘쳐나서 모두가 다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시작해요. 바로 영적인 재각성 운동이 시작해요. 죄의 심각성을 알게 되고 회개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한국교회 놀라운 큰 변화가 일어났죠. 바로 평양 대부흥 이후에 이제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 땅에 기독교 학교가 수없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950개 정도의 기독교 학교가 전국에 세워졌다고. 그리고 한국교회는 금주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축접제도를 폐지하자고 하고 강제 혼인을 금지하고 남녀 평등한 교육 기회 부여하자고 하고 조언을 금지하는 그러한 요구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회적인 변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사회에 있던 악 조건들이 사라지는 그러한 시작이 됩니다. 바로 그런 걸 통해서 이 땅에 큰 부흥 역사가 일어나더니 지금 1천만이라는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로 짧은 기간에 성장할 수가 있었다. 감리교 해리 목사는 그날에 돌아가서 그같이 이제 보고를 합니다. 부흥운동의 여파로 수천 명이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많은 술꾼이 술을 가감히 끊고 도박꾼, 오입장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고 보고했다.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을 총회에 가서 보고를 한 겁니다. 이 하디 선교사는 45년간 한국에 있으면서 교육과 의료와 복음 정도 열정적으로 일을 하다가 이제 1935년에 정년을 맞이해서 본국으로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9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마포 양화진에 가게 되면은 그의 두 딸들의 묘가 거기에 있어요. 마리와 마가렛, 이 땅에서 죽은 사람. 그래서 한국 선교의 업적을 기려서 하디 선교사 영적 대각성 운동 기념비도 거기에 딱 세워져 있어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 속에 살고자 몸부림치는 한 사람의 그 행동이 이 땅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새롭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디 선교사의 그 회개 운동을 통해서 한국의 영적 부흥이 크게 일어나게 되었죠.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회개해야 돼요. 우리 죄를 회개하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은 변화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변화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주체이신 성령의 바람이 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개인적으로 분명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어떤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신들이 예전에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었지만 이제는 성령을 받게 되니까 내가 그것이 나의 삶의 모습이 아니다 하는 걸 깨달은 겁니다.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에게 받은 사명이 바로 나의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그 아들 예수를 보고 구원을 얻어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랍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믿고 영생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만이 영생을 누릴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야만 너 안에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된 겁니다. 성령 받게 되자 변화되었죠.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두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죠. 항상 함께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그러니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버지 뜻을 이루는 길이 없는 것. 성령 충만해야만이 우리는 천국 백성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받은 사명자인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전파하는 사명자들인 것을 여러분 깨닫고 무엇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 직장에 나가든지 가정주부든지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서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게 사실은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 삶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깨닫게 돼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먹고 마시고 그죠? 응? 이 땅에 있는 것만 생각하죠.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나의 사명이 다르구나. 내 하나님이 보내신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구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나의 삶의 본질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보니까 불의혀같이 임하신다고요. 불의혀 같은 것이 각사는 머리에 임하여 있다니. 불이란 뭡니까? 어둠을 밝히는 거죠, 불. 성령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오시면 불을 밝힘으로 해서
어두웠던 우리 마음이 밝아지게 됩니다. 성령께서 어두운 인간의 마음속에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성령께서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것.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것. 이제는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성령 받지 못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도 못하고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지 아닌 계신지 깨닫지 못하고 빛 대신 예수는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악한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서 사라져버리는 것. 그러므로 항상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은 마귀는 떠나가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밝은 빛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돼요. 빛 대신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러운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여지가 없는 것. 또한 성령이 불같이 임했다는 것은 불은 더러운 걸 다 태워버리는 그러한 능력이 있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태우는 것. 우리는 다 아담과 하와의 혈통을 이어받아 더 이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다 부패한 사람들이죠. 심령이 부패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 존재들. 육체의 더럽고 부패한 그런 것들을 성령께서 오시 다 태워버리는 완전히 태워서 우리 마음이 맑고 흔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 바로 불같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의 뜻을 이루는 데 앞장서 나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성령께서 오시면은 어떤 모습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신령한 영향을 발휘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섬기도록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감화와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또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은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우리 마음에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또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많이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된다.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 자비, 양성,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와 같은 열매.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뭐 하려고 해도 제대로 되지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오셔야만이 우리 속에서 이러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하나님 주시는 은사와 놀라운 영적인 능력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은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변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다. 지혜의 말씀도 주시고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도 주시고 능력 행함의 은사도 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예언함도 주시고 통변의 은사, 방언의 은사도 주시고 가지가지 은사를 성령께서 나눠주신다. 그러니 성령 충만하면은 하늘의 능력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 얼마나 아름다운 그러한 인생입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주신 직분을 따라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 12장 6절 8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주신 직분대로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데 앞장서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받드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이 오시면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하심을 통해서 방언의 은사도 주시죠. 방언이라는 것은 우리 영으로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드는 기도의 은사인 겁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방언을 말하는 자는 개인의 덕을 세운다고 말합니다. 개인에서 신앙의 덕, 바로 신앙을 깊이 있게 더욱 성장하게 만드는 것이 이 방언의 은사입니다. 여러분이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더 깊은 기도를 할 수가 있고 우리 영성이 개발이 되는 겁니다. 영역이 생기고 능력과 기로운 부음이 생기는 것을 여러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방언은 기도의 은사죠.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기도의 응답이 우리 삶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방언이라는 것은 외국말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방언을 두 가지로 얘기해서 표적으로서의 방언이 있습니다. 바로 외국말. 그리고 은사로서의 방언이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천국 언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만이 아시고. 그래서 방언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밀한 것까지 우리가 깨달아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고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게 되면 첫째는 우리 입술에 달라지게 돼요. 입술, 방언의 입. 우리 입술이 달라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입술로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 입술의 혀를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우리 입이 중요하죠.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고. 말 한마디에 다른 사람들이 마음을 괴롭히는 그러한 일이 굉장히 많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에 실수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죠. 우리는 이 작은 입술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 작은 셋째 혀가 온몸을 다스리게 됩니다. 죽고 사는 것이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제일 먼저 우리 혀를 사로잡아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혀를 사로잡아서 우리 온몸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받은 사람은 말을 항상 조심하고 남들에게 살리고 남들에게 용기를 주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말을 해야 되는 거.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안 돼. 왜? 그 말대로 부정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이 어떻게 임했는가 보면은 1장 14절에 보면은 여자들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이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는 걸 보시면 열흘 동안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이와 같은 것이 임하더니 각 사람이 방언으로 말하는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느냐 바로 회개하는 자에게 부어주신다.
회개는 인생의 가장 변화의 바탕입니다. 지금의 삶이 뭔가 달라지길 원하면은 회개해야 되는, 그렇게 살아온 걸 회개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십니다. 120년 전 회개운동이 있었던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 1천만이라는 죄 백성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겁니다. 회개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죄를 자복하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마음에 결단하고 입으로 시인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이전 것은 완전히 지나가 버리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에 예배한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 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또 어떨 때 성령을 받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 말씀만 잘 들어도 성령 받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44절 46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설교할 때 듣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을 충만케 성령으로 부어주신 겁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라. 성령이 임하니까 이방인들도 성령 받게 되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게 되었죠.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성령이 오셔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충만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면서 야, 이방인도 구원의 길이 열렸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순절 날 임하신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살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게 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충분히 채워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마음의 평강도 주시고 가정도 새롭게 변화되도록 만들어주신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령 받을 길이고 우리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는 것이 성령 받는 길이 되는 겁니다. 마음에 딱 숨겨놓고 회개는 하지 않고 그저 받기만 원하는 것은 이건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된 것을 낱낱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마음에 결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주의 뜻을 이루는 데 앞장서 나가는 사람이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은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능력 있고 권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행복한 순봉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사는 것이 좋은 것이지 그냥 거덕거리면서 괴로운 인생, 죽지 못해 사는 인생, 그런 인생은 참 사는 것도 괴롭지만 보는 사람도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활기 있고 능력 있고 권능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구하길 바랍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하늘의 천복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신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184장 불길 같은 주성령 한 찬송하고 합심해 기도합시다. 불길 같은 주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부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시간에 앞서며 기도하겠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하시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여 성령을 부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백성들은 또 소망과 꿈을 갖춘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 살고자 하지만은 아버지 그렇게 살지 못하고 내 생각 마음을 살아갈 때가 많사오니 주여 우리 마음속에 회개의 마음을 부어주옵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임을 들어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말씀 우리 모든 재직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 드릴 때마다 우리 성령께서 임하시고 임하여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거룩하고 성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간절한 기도 응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세상에 나가 천국을 증거하고 전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 멈추고 필요 구원을 다 이루시고 내가 다 이뤘다 하시고 우리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셨사오니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할 때마다 너무 하나님 나라 확장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이 지역사회 빛가족을 감당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나라 임종을 위해 기도할 때 이 땅의 1천만 주 백성들은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 응답하시고 이 나라를 새롭게 해주옵소서. 모든 역사 아버지 이 나라가 주변의 형제국으로 둘러싸여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지혜로운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서 온 열방과 주의 영광을 드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앞에 떠나와 영적 부흥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회개하며 하나님을 떠났던 것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더 구원의 길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10년을 이 땅에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날 이 땅에 하나님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성령 충만을 얻고 아버지 뜻을 이루어가는 데 앞장서 나가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여러분 우리 성령께서 우리 우리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우리 마음의 부정적인 불신앙의 생각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신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의 복을 주시고 생업의 복을 내려주어 영혼이 강건함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응어진 마음의 고통과 아픔들이 다 예수님으로 사라지고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물러가게 도와주옵시고 마귀의 권세가 떠나가게 도와주옵시고 이제 하나님의 신앙 화평함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난 인생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목을 통해 이 역사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과 소망으로 가득 채우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과 응답을 받아 누린 아름다운 인생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겁인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마음에 소원이 있으시면 가슴에 손을 주시고 아프신 분은 아픈 데 손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믿음으로 손을 줬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오늘 시간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제는 변화된 인생 하나님의 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주님 앞에 왔습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서 악한 병마의 권세가 물러가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과 마음을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로 건강하게 될지어다.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암세포는 소멸되어 떠나갈지어다. 당뇨의 증상도 사라지고 모든 시력은 건강한 눈으로 회복이 될지어다. 뼈를 아프게 하는 통증, 통풍도 다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하게 될지어다.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수술하여 거룩하고 성결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결단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성령 받고 능력 받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마음에 뜨거운 열정이 생겨날지어다. 아버지 앞에 결단하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업의 복이 임하고 사업의 문도 활짝 열리게 하시고 우리 자손들이 이따 강사하고 본사의 복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붙들어서 강대국 tum바군의 허덕거리는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번성하는 날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온 열방 가운데 죄영과 크게 드러내는 능력 있고 권능 있는 이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주님 이 나라를 붙드시고 국방이 튼튼하게 하시고 경제도 회복이 되게 하시고 번성하는 나라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1천만 주 백성들 오늘 또 눈물로 기도하고 찬송 올리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시고 교회마다 큰 풍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가정마다 다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축복받는 믿음의 가문을 다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복이 임할지어다. 마음의 소원과 꿈이 이루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기적은 나타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최경화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예물 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이렇게 불러주시어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5월 마지막 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신 그 날을 생각하며 저희들이 그 다락방 불과 같은 그 성령이 임하셔 아버지 저희들도 날마다 커가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작아지는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베풀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는 그 사랑을 감사하며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께 기도하며 두드리고 찾고 열리는 그런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505장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십시다.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 몸짓고 피 흘려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제는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살며 주의 주신 사명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맡은 자의 구원을 충성이라 충성된 마음으로 애쓰고 힘쓰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내 열심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씀 먹을 때 이 역사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서 가정도 변화되고 자녀도 변화되고 남편 아내도 변화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려오니 드린 손길마다 하늘문을 열어
복을 내려 주옵소서. 11조물, 감사원물, 작장에 드린 손길, 주정원금 하나님 흠양하시고 복을 주셔서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인생 되게 하시고 나누고 베푸는 축복된 삶으로 나아가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업의 문도 열으시고 직장의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활짝 열려서 희망과 소망과 꿈으로 가득 찬 인생 번성한 가문을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로 복이 말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주는 부유함이 가정마다 충만히 나타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자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베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교통 내조 충만한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성령 받기를 간절히 구하오리 성도들 가정 직장 사업 자녀 보험 사이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